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영어로 God is good 이렇게 하는데, 예, 외국 사람들은 God is good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all the time 이럽니다. all the time 그러면 God is good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회중과 설교자가 그렇게 번갈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all the time, 언제나. 할렐루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그러면 여러분이 all the time, all the time. 그럼 여러분은 God is good.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다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참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을 하다가 성공도 있고 어떤 것을 하다가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공이면 성공이고 실패면 실패인데 하나님은 성공도 성공이고 실패도 성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면 울지만 때로는 망해서 우리가 뭐 전화위복이란 말도 있지만 새옹지마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새옹지마가 뭡니까? 우리는 그게 안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좋은 일인 경우가 많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뭐 병이 걸렸다. 아이고 그게 망한 일이고 아픈 일이고 힘든 일인 줄 알았더니 그것 때문에 구원받더라. 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막 잘 나갈 때 예수 믿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인생에 어렵다라고 말하는 광풍이다라고 말하는 광풍이 뭡니까?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계획되지 않은 바람, 너무너무 어려운 일, 고난, 고통, 인생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참 우리가 이야기는 어렵지만 고난이 축복이다. 그렇죠. C.S. 루이스가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이 하나님 부르시는 큰 소리라는 거예요. 메가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축복을 고난이란 포장지에 싸준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반으로 한 다 선포들입니다. 예수 믿고 누리는 축복이 뭐냐면 실패가 없는 거예요. 다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정수입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7장 이제 6월 말이면 사도행전 묵상이 끝납니다. 두 달의 대장정, 두 달의 대장정으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며 읽어왔습니다. 우리는 두 달 만에 읽었지만 사도행전 1장부터 27장까지 수년에 걸친 그렇죠? 이 사도 바울 그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쓰여져 있고 사도행전의 후반부 사도행전 13장 이후는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중심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 중심. 그래서 이 모든 중심에는 성령 하나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전체를 보는 구조예요. 이제 이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후반부는 그렇게 고난과 환난과 아픔을 많이 겪어요. 좀 예수 믿고 성령을 따라 살면 좋은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예수 믿고 가는 길이 그냥 한탄대로일 줄 알았는데 만사형통일 줄 알았더니 이거 뭐냐? 왜 이렇게 힘드냐? 어렵냐? 여러분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부부가 같이 살아도 사랑하고 살면은 집이 뭐 조그맣다, 크다, 반찬이 뭐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살면 우리가 그 사랑이 반찬이 되더라 이거예요. 사랑이 안전한 스위트홈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큰 nothing, 아무것도 아니고 떠나가선 지옥이 지옥.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뭡니까? 사랑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신비가 열리는 게 뭡니까? 복음과 이 하나님 나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이 사랑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안에 뭐가 있다? God is good. 여긴 실패가 없습니다. 작은 집에 살아도 선하심이, 큰 집에 살아도 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일체의 비결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이 아침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사도행전의 마지막 여정을 볼 때 참 쉽지 않다. 우리 눈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란 단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삶.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을 전체적으로 읽을 때 하나님이란 단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뭘 보셔야 돼?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묵상은 무엇입니까? 이 일어나는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사건 그 안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통찰, 인사이트,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껍데기만 보지 않아요.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려움이 일어났어요. 껍데기만 보지 않아요. 그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훈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말씀을 읽을 때 껍데기만 보지 않아요. 말씀의 표면만 보지 않아요. 그 말씀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두려워 숨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거기에도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그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통찰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축복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을 일어나는 현상과 사건, 신문의 수많은 일들, 매스미디어의 수많은 일들을 보는데 일어나는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어떠함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뭐를 보는 것입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주권의 손을 보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손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히 생각할 게 아닌 게,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구한말에 1900년도 초반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20대 선교사들이에요. 다 유수의 대학을 나와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정말 마음껏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단 한 가지 이유,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야겠다. 조선 땅의 저 백이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 단 한 가지 이유로 여러분 이 땅으로 넘어옵니다. 그 넘어올 때 제가 이건 통계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배를 타고 오잖아요. 대부분 배를 타고 오셨거든요. 태평양을 건너왔잖아요. 그때 배 한 사람이 그 배를 타면 한 달 걸렸답니다. 한 달. 평균 한 달. 뭐 더 걸릴 수도 있는데 보통 한 달 걸렸는데 그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걸 계산한 게 나왔는데 최소 3천만 원이에요. 지금도 비행기 타고 어디 선교사님들 가면 비행기 값만 드는 게 아니라 가족들 가죠. 집 두고 해야 되죠. 비용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 당시에 우리나라 구한말에 선교사님 한 명이 오는데 평균 3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3천만 원. 더 들죠. 3천만 원. 그러니까 3천만 원을 태평양 바다에 뿌리고 오는 거예요. 한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떤 선교사님 와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하고요 풍토병으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특별히 애들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저 양화진에 가보면 그 조그마한 무덤들이 있어요. 애들 무덤. 저는 꼭 가보세요.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자기 인생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여러분, 남의 생명 소중한 줄 알면, 내 생명 소중한 줄 알면 남의 생명 소중한 줄 알아야 되고요.
내 새끼 소중한 줄 알면 남의 새끼도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이 이기주의 그 끝판이 뭡니까?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양화진 좀 선교사 그 묘지에 좀 가셔서 좀 기도하면서 보세요. 그건 현실이죠. 생명을 바쳤어요. 그런데 좀 이게 뭐 안 다가올 수도 있어요. 어떨 때. 여러분 돈은 실제적이잖아요. 3천만 원 뿌리고 왔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한 거라사인 광인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살릴 만한 사람을 살리시지. 거라사인 광인 무덤에 살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 괴롭히면서 막 자해하는 사람들, 그 살릴 가치가 있나요? 예수님은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하여 돼지떼 2천 마리, 그냥 한 마리 100만 원씩만 잡아도 20억? 여러분 2억? 2억이니까 땅 그냥 바다에 수장시키잖아요.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을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간다. 그냥 배 타고 로마로 가냐고요. 여기 엄청난 돈이 드는데 이거 다 멀지 어떻게 가요? 공짜로 간다는 사실. 공짜로. 어떻게 죄인의 신분으로 가요. 끌려가는 거죠. 사람들은 아유 어떻게 죄인으로 가냐 이럴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굳이 죄인으로 가야 되나?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사도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간다.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말씀, 우리가 개미가 된다. 우리가 개가 된다. 이런 거랑은 비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땅바닥에 무릎 꿇고 흙만 핥아 먹어도 아마 다 못 살 거예요. 그런 꼴을 어떻게 보고 살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이시 성육신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예수님 잘 몰라요. 뭘 보고 하냐면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린 요만큼도 손해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헌금할 때 손이 발발발 떨리는 거예요. 11조한테 많은 갈등과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다 공짜로 살면서 돈 내고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렇죠? 다 이 아침에 해가 뜨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은혜로 거저 주어졌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게 우리의 무지에 영적 무지, 우리의 감각이 죽어 있는 증거예요.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감동이 없는 삶.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각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게 영감이에요.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배 타고 가는 장면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엄청 든 거예요. 근데 이게 공짜로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뒤집어지는 선하심의 역전이 있죠. 뭡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 너는 로마로 가게 된다. 너는 로마로 갈 것이다. 결국 이렇게 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혼자가 아니에요. 1절을 보세요. 1절. 거기 시작이 우리가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이 우리가가 나오면 여기에 누가 있냐면 첫 번째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답이 이미 나왔죠.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여기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누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에 누가 타고 있어요? 누가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여기 보면 말씀해 보면 누가 나오냐면 2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이 사람이 성경에 몇 번 나와요. 특별히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데 보면 나와요. 아리스타고. 어, 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나중에 갇히거든요. 그때 누가 같이 갇혀 있어요? 이 아리스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할 때 하나님 나라 복음에 살려고 몸부림치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 목회의 짐을 어떨 때는 나 혼자 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좀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우리 새벽에도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참 귀해요. 오늘 한번 이름 불러볼까요? 평아름, 하나 뭐 이름만 불러요.
김소희, 신기원, 김선자, 조용순, 김경아, 권정열, 광명자, 오승영.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또 이 현장에 어떻게 보면 저희 공동체 분도 아니신데 이 정도 세게 하고 이 정도 말씀 길게 하면 안 나올 법도 한데 어떻게 계속 꿋꿋이 계속 나오시는 게 저는 큰 격려가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래도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주 앞에 기도하며 그 삶을 하나님께 걸어놓는 묶여 있는 귀한 분들이 있다는 게 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동지의 길 참 큰 격려가 됩니다.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고스란히 두 분에게도 흘러가는 제가 이름도 몰라요. 어디서 사시는지도 몰라요. 그저 이제 얼굴을 많이 뵈니까 이 정이 들어요. 정이. 안 오시면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돼버렸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예배당에서 우리 옆에 카페 있으니까 커피 마시면서 또 이야기도 하면 좋겠다. 낮에 한번 놀러 오세요. 시간 있으실 때. 아무튼 두 분을 축복합니다. 자, 이게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길을 혼자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좁은 길, 이 고난의 길, 이 환란의 길을 누군가가 함께 가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캠핑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은 못하지만 캠핑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캠핑을 왜 좋아했는지 아세요? 캠핑 나가면 집 나가면 개고생이에요. 캠핑하면 고생해요. 근데 왜 좋냐면 집에 있을 때는 우리 아내나 자녀들이 되게 독립적이에요. 자기들끼리도 그냥 다 각자의 삶을 살잖아요. 근데 캠핑만 가면 저에게 엄청 의존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미성가 되고 그거. 가면 제가 다 뭐 해야 되고 할 것도 많고 피곤해 죽겠는데 그걸 다 해야 되는데도 너무 힘든데도 고생인데도 그 안기는 거. 그리고 막 그 제 옆을 뭐 서로 차지하려고 막 암투를 벌이고 막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해라 계속. 그래서 제 옆에 막 이렇게 그 캠핑 나가면 약간 바람 불고 그러고 무섭잖아요. 대자연에서. 희한한 거 인생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갔다. 여러분 매일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가는 길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배에 그 감옥에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도 함께 있는 것이죠. 자, 배를 타고 가는 과정에 여러 군데를 거치는데 여러 또 사람이 나와요. 여기 보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야, 이 사람이 그래도 바울에게 되게 친절이 되겠다. 3절에 보면 친절하게 되겠다. 그러니까 성경에 바울에게 한번 친절하게 되었다가 여러분 역사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친절히 대하셔야 돼요. 친절히. 사랑은 언제나 무례히 행하지 않은 젠틀맨이에요. 젠틀맨. 사랑은 젠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젠틀맨 친절한 사람 이 율리오가 사도 바울에게 한 번 그냥 친절하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야, 여러분 20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야, 이 사람은 친절한 사람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그 신대원 동기 춘천의 드림교회라고 그 유명한 교회죠. 그 교회 건축한 이야기 유명하잖아요. 예. 노숙자 같이 생긴 분이 오셔가지고 밥 한 끼 달라 그래서 밥을 잘 대접했더니 나중에 알았더니 그분이 엄청나게 큰 회사 회장님이야, CEO야.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 지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문에도 나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농담 반 진담으로 우리 지나가는 분들에게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분에게 참 식사 대접해서 최선의 식사 대접. 저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그 강원도 주문진 그 시골에 거지들이 참 많았어요. 그럼 거지들이 오면은 우리가 아침에 먹던 밥상 그대로를 거지에게 차려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그러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요즘은 아파트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위험해서. 근데 그 당시는 거지가 오면은 저희가 먹었던 밥상 그대로 차려서 드렸어요. 아침에 미역국 먹었는데 그분에게도 그분 거진데 거기다 미역국 갖다 드리더라고요. 지금 보면 참 그때 정이 있고 그때 사랑해도 참 그때 고결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누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뭐 집에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지나가다가 누군가에게 참 그런 감동이 올 때 밥 한 끼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친절함과 넉넉함, 관용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TV에 보면 뭐 군인이 군인 밥 사줬다. 어떤 노부부가 어떤 젊은 아기들 키우는 부부 밥 사줬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미담은 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남기면 좋겠어요. 너무 내 것만 하지 마시고 그 밥 한 끼, 나 밥 한 끼 굶으면 누구 사줄 수 있잖아요. 커피도 그래요.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쓰레기 여러분 하루 이틀만 안 치워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대한민국. 감사한 마음 해가지고 전 그런 분들에게도 이렇게 좀 커피도 갖다 드리고 할렐루야. 예, 우리도 여기 청소하는 아주머니 계시거든요. 제가 뭐 드리면 잘 안 받아요. 지금도 여기 청소하고 계실 텐데. 근데 우리가 설날에 명절에 이렇게 봉투 좀 만들어서 이렇게 드렸더니 그건 받으시더라고. 다른 거 잘 안 받는데 그건 받으시더라고.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율리오라는 사람 이야기도 참 우리가 은혜되는 얘기야. 사도 바울에게 잘해줘요. 근데 이 사람이 다 좋은데 여러 군데 거쳐서 참 어려운 여정을 가요. 배도 막 갈아타요. 여기 보면 아드라 무테누라는 배에서 여기 막 알렉산드로 가는 배로 갈아타고 여러 과정을 겪어요. 여기 다 하나님 선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보나요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다 하되 사도 바울이 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아 이번 항해는 어려우니까 여기 좀 더 머물다 갑시다. 근데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어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빨리 가자라는 말이 더 많아요. 당연하죠. 우리라도 그랬을 거예요. 얘 전문가인데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죠. 그다음에 다수가 그래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이 시대는요, 이 전문가 말도 안 들어요.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이 시대가 위험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선동하고 다수결로만 결정하니까 누가 선동만 해가지고 분위기만 쏠리면은 절로 가면 안 되는데 그냥 글로 가요. 백성이 무지해요, 무지해 어떨 때 보면. 여러분 전문가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전문가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전문가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전문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왜? 전문가의 말 한마디는 굉장히 책임이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의사의 말 한마디, 변호사, 법관의 말 한마디 이것이 얼마나 큰 파장이 있습니까? 전문가들의 말, 엔지니어들의 말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잖아요. 이게 무서운 일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다수결의 의견 너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최선이 뭡니까? 다수결입니다. 여러분 다수가 결정했다고 다 맞습니까? 항상 소수가 고통당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결정한 그 결정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고통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민주주의에도 민주주의는 완벽한 게 아닙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공리주의, 최대한 많은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근데 최선일 뿐이에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고통이 따라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동시에 자본주의가 어떻습니까? 자본주의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통화량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통화량이 이걸 알아야 돼요. 자본주의는 기본이 통화량이 있는 거예요. 이 통화량이 커지는 건데 커지면 커질수록 파이 나눠 먹는 거잖아요. 이만큼 파이가 누구한테 결정돼 있어요. 파이가 커지면 이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반드시 돈을 못 본다는 사실을 아는 게 건강한 기독교인의 자본주의 정신이에요. 이걸 알아서 노블리스 오브리저면 내가 벌었으면 반드시 나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내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못 보는 가난의 고통을 겪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이걸 안 하잖아요. 다 공산주의보다 더 나쁘게 되는 거예요. 전에 이 말했다가 또 저를 좌파로 몰아가지고 좌파로 모세요 그냥.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이방기 때 제도적으로 이양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1조 떼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얼마 필요하냐? 내가 한 달에 나는 500만 원이면 충분해. 나는 1000만 원이면 충분해. 나머지는 저보다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신의 삶의 규모를 정하고 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그 얘기하면 또 캐니까. 전문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다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무리 다수라도 아무리 전문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타격과 많은 손해를 가져요. 그냥 재물에 대한 타격과 손해뿐만 아니라 생명의 타격과 손해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물의 손해와 타격을 주는 일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망해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보니까 이거 위험하다. 이거 가면 안 된다. 되게 상식적인 얘기 하는데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어디 쏠리고 몰리잖아요. 그걸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옆에 충언하는 사람, 찌르는 말, 잠언을 말하는 사람, 찔러 쪼개는 칼을 대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하거든,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든 반드시 나를 제어하는 한 사람을 둬야 돼요. 교회가 커지면 뭡니까? 바로 우리는 뭐냐면 서로 건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절대, 우린 죄인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거 안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재물의 타격과 손해를 입어요. 잃어버려요. 여러분, 백부장이 선장과 손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들었다. 전문가 말 들었으니까 잘한 건데, 하나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말 들어봐야 돼요. 또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또 뭐 하나님 신비하게 뭐 말씀은 하나도 안 읽으면서 그냥 막 기도만 해가지고 무슨 무당처럼 음성만 들으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망해야 돼요. 말씀을 안 읽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어요? 그럼 말씀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니까 얘기하는데 안 들어. 결국 뭡니까? 남풍이 순한 바람 보니까 좋다고 밥에 떴다가 유라골라 광풍 불어요. 우리는 5초 뒤의 일도 몰라요. 인생이 그래요. 유라골라 광풍이 불어요. 자, 빨리 갑니다. 난리 나죠. 뭐 겨루가 막 그냥, 겨루가 뭐냐면 큰 배가 항구에 정착이 안 되면 멀리 이렇게 배를 뭐 이렇게 띄워놓고 작은 배로 옮겨 타는 그 거루배예요. 이게 이 거루가 막 겨우 끌려다니까 그 배에 올려가지고 묶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이게 뭡니까? 모래톱에 걸릴까 해서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마지막 모습이 웃겨요. 마지막 18절 볼까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립니다. 이 배가 화물선이에요. 이 짐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짐을 못 가져가요. 이게 로마에다 조공 바치는 짐인데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곡식 잔뜩 실었는데 다 버려요. 왜? 팔아야 되니까 다 버려요. 19절.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의 기구도 다 버려. 20절이 대박입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아니하면 잘 가는 것 같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새벽부터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 저는 그래요.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는 백성들, 제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끝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회개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이 말씀 들을 필요가 없는데 꼭 이런 말은 새벽을 깨우신 분들이 듣게 돼. 말씀과 기도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요. 캄캄한 바다에서 이게 뭐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당시는 해와 별을 보고 방향을 잡거든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살았어. 돈도 열심히 벌고 막 열정을 더해 살았어. 나중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 마지막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 그러니까 막 돈 번다고 달려가는 사람들 막 뭐 했다 잘했다 들어보면 마음이 막 어떤 사람들 얘기 들으면 마음, 제가 들으면서 마음이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제가 여러 번 말도 안 해봤겠습니까? 제 성격에. 갔다가 얘기도 해보는데 그러면은 막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고. 목사님은 공감을 못한다고 말하면서 저한테 막 떠나요. 또 막. 떠나지 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말을 못하겠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망해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죽음의 길이에요. 그거 안 돼요. 지금 돈 조금 본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어떤 한 형제가 돈을 잘 벌어요.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주께로 돌아와라. 처음에 이거를 제가 처음 만났어요. 우리게 처음 온 분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그런 말 안 해요. 거의 안 하죠. 아니, 아예 안 하죠. 처음 만난 사람한테 제가 첫 마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1조 하세요.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요. 돈에 묶여있는 게 그냥 11조 하세요. 그 말에 시험 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뭐 방황하다가 다시 왔어요. 두 번째 얘기했어요. 돈에 묶여 있어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 내려놓기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훈련받으러 떠나요. 이제 와서 뭐라고 하냐면 저를 진짜 생각하는 사람이 목사님이라는 걸 알게 됐대. 이야, 얼마나,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이 맛에 목회합니다. 제가 사람들 뭐 비유 맞춰가지고 그렇게 목회 못하겠어요. 매일 교회 다니시려면요, 때로는요, 구원의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도 듣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심판의 말씀, 칼 같은 말씀도 드러내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귀에 달달한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면 망합니다. 여기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방향을 잃은 삶, 구원의 여망, 구원이 뭡니까? 삶의 방향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삶이 전부예요. 성공해도 주님을 알고 실패해도 주님을 알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영생이에요. 망해도 뭔가 거기 배울 게 있고 망해도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저도 엄청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믿습니다. 한 여기에 다이아몬드 숨겨 놓으셨다.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어려움이 오니까 제 마음에 정신도 차려지고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죄악도 내가 죄가 있었구나. 회개가 돼요. 정신이 차려져요. 인생이 그래요. 목사도 이 정도인데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안에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돌아보잖아요. 여러분, 정죄감, 죄책감 코스프레 하지 마시고 제대로 회개합시다. 회개는 마음을 돌이켜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간단해요. 다 알잖아요. 내 고질적인 죄와 병이 뭔지 다 알잖아요. 말씀 읽다가 감동이 오고 고난이 와서 나를 찌를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 붙들고 주의 이름 붙들고 말씀 붙들고 전한 믿음의 방향을 되찾는 우리 교회 방향 이 믿음의 네 단어 시선, 시야, 시각, 시력 믿음은 네 단어 알아야 돼요. 시선 어디를 볼 것인가 시선 방향이 시야 어디까지 볼 것인가 넓게 보세요. 넓게 제발 땅바닥만 보지 마시고 멀리 보세요. 시각 관점이 중요해요. 관점 어떻게 볼 것인가. 시력 선명히 보기를 원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말씀의 안경을 끼세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방향을 찾는 구원의 여망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구원의 소망이 확실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구원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심 붙들고 우리 삶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원하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통하여 하나님은 협력하여 손을 내십니다. 하나님의 세운지마, 하나님의 전화위복, 하나님의 역전이,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믿어 주님을 붙들고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아버지의 뜻과 나라 이루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마음껏 기도하시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